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있으라.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참 많고 힘든 일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옆에 있어줘서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함께 있으라. 물론 사람도 좋은 친구도 좋은 환경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5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교회와 성도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이 오기 전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의 때가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힘들어할 때라 보지만 또한 영적으로 좀 깨어 있다 보게 되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예시인 것처럼 도처의 기근과 전쟁과 환경 이변이 일어나고 이런 역병이 일어나는 때가 된 것처럼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점점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 문제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역을 질 때가 되었습니다.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실 수는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마귀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함성을 부를 그 모습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고 거룩한 사람도 죄 있는 사람도 모든 인간들의 사람들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을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죠. 사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지금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엄청난 전대미문의 사건도 있겠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일에도 혼자 있어서 힘들 때 함께 끼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긴 장문의 편지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근황도 알고 싶고 또한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긴 장문의 편지가 있어서 한국에서 보내니까 나는 새벽에 보게 되잖아요. 새벽 한 3시쯤 봤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나름대로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영육 간의 문제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이 은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처절한 순종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전대미문의 큰 사역 중에 정말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같이 손을 나눴을 텐데 와서 보니까 그들이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운하셨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정말 육신이 약해서 졸았던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 생각하고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넘치다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약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잠이 들었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끼어 있으시고
함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를 보시고 지금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함께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이 모든 일련의 문제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주님과 함께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죠. 베니게로, 구브레로, 안디옥도. 사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죠.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저 이방 각지에 돌아다니게 됐고, 처음에는 이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제자들이 그들이 이방 사람들인 헬라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의심하고 핍박했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만이 나를 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다 때에 맞춰 그 필요를 놔뒀습니다. 절대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믿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사람도 믿게 할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헬라인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또는 어떤 것이 궁금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벗어 그들의 모습을 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교리나 어떤 닥트린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라. 믿음이 구원을 받아서 뜨거운 것도 있지만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좋을 때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머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해야 될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이 바나바가 평상시에 그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왜 이 말세 때 이렇게 고독한 시점에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출석하게도 섬기고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변에 믿지 않는 허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과 우리의 언행을 치르는 모습과 뭔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전하처럼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고 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그것은 죄악입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결코 혼자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오. 많은 이단과 사람들이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 뜻이 하나님의 특별한 해석이다. 나야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집단만.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제자들, 다양한 제자들을 쓰면서도 함께 배운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볼 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의 눈에서 믿음이 좋은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높고 낮음을 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된 동역자들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간질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악한 것들,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오.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될 때까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료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작은 목자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그 믿음도 지식도 지혜도 풍성한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빠져나가고 삐져나가고 이간질하고 파당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함께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다 맛보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주의 강림을 볼 때까지 그렇게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편지가 왔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님인데 몸이 아프시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해서 정말 질병이 너무 육신이 약하니까 그런 헛것이 보이고 환상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참 그 마음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함께 천국 가야죠. 또한 함께 주님의 강림을 봐야 되죠.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그 이웃들을 기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도록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 부족해, 너희들은 잘 살지만 나는 어려워. 그거 아닙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주님의 강림을 볼 때까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많으셔야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강림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전도도 하게도 기적 같은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의 강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흠이 없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겠죠. 성경에 이런 것처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그때를 알게 된다는 것처럼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워싱턴 DC에는 폭우가 엄청 비가 많이 새벽에 내렸어요. 새벽에 아침에도 까마질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내리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 재난방송이 나오죠. 재난방송이 그냥 모든 휴대전화에 빽빽거리면서 울려서 아파트 전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때가 되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전이라도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보는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내가 부족하면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아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나 힘들어하는 게 어렵습니까? 나 연약하다는 게 어렵습니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남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며 심퍼시를 가지시고 함께 주님의 거룩함에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 악하게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지만 결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게 돼요. 이상하게 그것이 달콤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마다 다 달라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부족한 것 다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설사 깨진 그릇이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사용하십니다. 많이 담든 적게 담든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롭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까지 겉과 속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준비돼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절대 혼자 있지 마십시오. 절대 혼자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말세 때 영적으로 지금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정말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보는 사람, 시공을 초월해서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해봤자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 그걸 해결한 것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범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주를 따른 삶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때 힘들고 어렵고 유혹과 핍박과 좌절과 낙심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힘든 시간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서 주님 강림하고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